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내려주신 많은 복이 있습니다. 그 복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뜻에 반역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구약 성경 1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오른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건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없었다면은 우리 외국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열심히 언어를 공부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언어 공부의 원흉이 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들의 언어를 나누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오늘 함께 읽은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바벨탑에서 언어를 나누신 이유는 인간의 죄성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설하려고 했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당시에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 함께 모여서 살며 문명을 건축하기 위해서 랜드마크와 같은 요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에 지도도 없었고 웬만한 건축물들도 없어서 서로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 무리에서 조금만 멀리 벗어난다면 무리를 다시 찾아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자도 충분하지 않았던 당시의 시기를 고려한다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의 죄악성을 보셨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라는 목표로 이 탑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마치 자신들을 하나님과 같이 높은 데 거하는 사람처럼 만들어서 자신들의 이름을 하나님과 같이 높이기를 원하는 인간의 죄악성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었다면 이제 자신들의 이름을 내며 스스로의 그 권리를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원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며 선악과를 먹었던 모습이 떠오르게 만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며 하나님처럼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 바벨탑 건설의 사건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아담에게 내리셨던 명령은 노아에게 동일하게 계승되었습니다. 노아를 향하여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온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땅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이곳저곳으로 흩어지며 그곳에서 각자의 터전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벨탑을 건설하였던 그 목적은 흩어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바벨탑을 건설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인간들의 거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바벨탑에서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은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아무리 사람들이 거부하려고 할지라도 그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언어가 달라질 것이라는 그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경험해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세상 곳곳으로 흩어내셨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본다면 인간의 죄악성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족보를 통해 계산한다면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시기가 노아가 나이가 600살이 되던 시기였다면 그 이제 후손 벨렉이라는 인물, 노아의 5대손이 태어난 시기에 홍수가 일어났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노아의 5대손 벨렉 시기에 각 열국이 나뉘어졌다라는 그 기록을 토대로 이 벨렉 시기에 사람들이 흩어져서 각자의 나라를 건설했다고 본다면 이 시기를 계산하면 노아의 그 노아가 자녀들을 낳고 이 족보에 기록된 그 시기를 통해 계산한다면 홍수 이후에 한 100년 정도 조금 더 여유를 둔다면 한 300년까지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그 모든 인류가 죽는 그 거대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 경험한 이후에 불과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그때에 벌써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하는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이 땅에 흩어지기를 원하셨지만 인간들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자신들이 조금 더 쉽게 살아가기 위해 그 명령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성향이 당시의 바벨탑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 지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는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나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나의 편안함을 위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거역하고 때로는 잊어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이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시며 돌이키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려는 그 방향을 가로막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나의 유익, 나의 편안함, 또 나의 생각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부하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종하며 나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을 거역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우이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송주 집사님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대화가 끊이지 않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성옥 집사님 가정입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가족 모두 건강하며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아들 김용하님과 아들 김관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시고 또 속하신 목장과 전도회 위해 교회와 교회 사역들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